이 별표가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안 드신다고 하면은 이 표 무시하십시오. 예, 그냥 5대 원리 5개라 나서 별표 해 놓으면은 설명한 도구로 이 별표가 괜찮아서 별표로 가끔 써봅니다. 예. 5대 원리 정체, 대원, 수심, 화합, 작선입니다. 그래서 자, 정체, 나는, 대원, 모두의 행복, 그 다음에 수심, 화합, 작선, 이것이 5대 원리라고 했고, 이 5대 원리는 바로 또 이상공동체 5요라고 했고, 이 5대 원리의 이 범주, 이것은 모든 것의 포괄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관의 별이에 해당이 됩니다. 삼강 오륜 하는 것이 하나 별이 아닙니까? 하나의 별이 가치관이 바로 5대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정체와 대원을 개관을 먼저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심으로 들어가게. 사실은 수심을 바로 할까 했는데 이걸 묶어서 개관하는 것을 한마당 잡았으면 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체, 대원, 개관이라고 해놓읍시다. 네. 여러분 정체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정체. 그 다음에 또 대원이겠는데 어때요? 정체는 바로 나입니다. 정체관은 자아관이에요. 왜 자의 원리 이러지 정체의 원리라고 이름을 썼느냐? 그 되도록이면은 나를 좀 피하고 싶었어요. 자아, 나아 하잖아요. 그래서 나. 여러분들 나라는 말 좋아하고 나라는 말 많이 쓰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여러분들의 동물이에요. 독입니다. 왜냐? 그 나를 강렬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고통과 지옥과 전쟁을 유발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모든 고통, 모든 전쟁의 저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은 그 뿌리에는 나다 하는 이 자의식, 나의식 이것이 자리하고 있게 되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런다 하면은 이제 사색의 부족이요. 그래서 가만히 사색을 하고 들어가 보세요. 나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내 스스로에게 만들어 주었더냐. 나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관계의 갈등을 빚어냈더냐. 생각하면 할수록 거의 확연해지게 됩니다. 99% 확연해질 거예요. 1% 예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예외는 나로부터 초월한 자가 나라고 쓸 때는 해독이 아니에요. 그 초월자에게는 이제 초월자는 나다라고 나를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초월자가 아닌 자 입장에서는 나라는 말의 피해를 입을 확률이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는 말, 자라는 말 이거 그쪽이 싫어서 정체라고 우선 비껴 써놓은 겁니다. 자, 정체. 일단 정체는 쉽게 납니다. 나. 자, 너 정체는 무엇이냐? 뭐 이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관점이 좋아야 한다. 이거 결론이에요. 자, 나에 대한 관점이 좋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우주의 한 센터에 나가 있는데 나란 도둑놈이다. 이런 식과 같이 나에 대한 관점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어쩌겠어요. 그러고
내 의식 공간에 나에 대한 신념들이 짱짱하게 들어있어. 나를 중심으로 한 관점이 한정없이 들어있는데 그 센터의 핵 개념인 나에 대한 나의 아이덴티티가 안 좋은 것이게 되면은 어쩌겠어요? 안 좋은 것이면은 한정없는 동물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내가 독을 삼켜서 여기다 짊어지고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모든 가치관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자관, 정체관, 나에 대한 관점 자체가 어떠느냐 하는 것이 제1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체관이 좋을 필요가 있어서 나쁜 정체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가지 정체관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선 1번이 부정적 자아관, 부정적 정체관에서 얼른 벗어나라고요. 부정적 정체관에서는 얼른 벗어나라. 나는 못났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식.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고 그래, 이런 식. 그래서 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이것에서는 어서 벗어나라. 그래서 부정적 자아관은 어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 제1 지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로 딱 떠올려 보십시오. 스스로로 딱 떠올려 볼 때 무엇인가 산뜻한 미소가 지어진다 하면 그나마 부정적 자아관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나를 딱 나 할 때 뭔가 부정적으로 안 좋아. 이것은 부정적 자아관이 속에 또아리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 자아관에서는 얼른 벗어나자 하는 것이 제1 지침입니다. 제2 지침은 무엇이냐? 긍정적입니다. 부정적 자아관에서 벗어나서 일단 긍정적 자아관, 긍정적 정체관을 가져라고 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요.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어. 앞으로도 잘해갈 존재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는 내 가정의 주인이요. 주인인 자가 잘해야 되겠지. 이런 거, 이런 가치관들이 긍정적 자아관이 된다고요. 그래서 긍정적 자아관으로 가. 나는 부처다. 이거야말로 초긍정적인 자아관이지. 나는 부처다. 나는 신이다. 이런 거. 아주 긍정적인 자아관이죠. 요새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신드롬처럼 쓰는 동네가 많아요. 나는 신이다.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속상하겠더라고. 나는 신이다 막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는 아무 이질감이 없어. 왜? 불교에서는 내가 부처다 사상이 있으니까. 예. 자, 그런 것들이 긍정적 자아관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스스로 보십시오. 나 어때요? 스스로 나 해보세요. 나 할 때 긍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일단 여기서는 벗어나서 요리 건너가라고요. 예. 그런데 2번에서도 끝내도 될 법한데 3번, 4번을 설정해 놓고 3번, 4번을 권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긍정적 정체관 이것이 첫날 만날 좋아도 100년 안에 좋지 않아요. 100년 안에. 나이가 들어가 20대가 30대가 되고 30대가 40대, 40대가 50대, 60대, 예. 70대가 딱 됐어. 예. 나이가 그쯤 되게 되면 이제 죽을 준비해야지. 그런데 내가 여기에 묶여있다 해봐봐. 여기에. 긍정적 자아관에 묶여있다고 해봐요. 그러게 되면은 나 괜찮아 하는 탑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모래성은 어때요? 이 모래성은 밀물이 한 번만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리 거대한 모래성도
밀물이 한 번 와서 쑥 가버리면 싹 제로로 돌아가 버리잖아. 그래서 제로로 흩어져 버릴 이 자의 이 정체의 탑을 거창하게 긍정적 정체관 차원에서 이렇게 세우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간다. 시간이 들어갈 때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곧 쓰러져 갈 이 정체를 내가 박수를 치고 있기로는 늘 편치 않지. 그럼 편치 않은 정도가 심한 사람은 아주 심해요. 그리고 아주 심한 사람은 청소년 때부터 미리서 생각해 버려요. 청소년 때 조금 있다 죽을 것 아니야 그러면서 인생 전부가 희석빛깔로 되어버린다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는 청소년 시절에 죽음이 보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생 전부가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해가지고 죽음 뛰어넘으려고 머리 깎고 산으로 갔던 거예요. 예,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잘 풀리면 좋고 안 좋게 풀린다면 그거 깝깝할일이에요. 죽을 때까지만이라 조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조금 못할 일이지. 아기 때부터 그러나 석가모니는 운 좋은 사람이요. 예. 자, 그래서 이 정체관이 긍정적 정체관에 머물러 있게 돼서는 아니다. 그 정도로는 아니다.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초월적 자관을 요청하는 거예요. 초월적 정체관을 요청한다. 초월적 정체관을 이건 깨달음 경지입니다. 초월적 정체관을 단적으로 뭐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무아입니다. 무아. 또 비야. 그래서 진공이라고도 해요. 진공적인 자관, 진공적인 정체관, 무아관 이런 것들이 초월적 자관이 돼요. 그래서 나 했더니 나라고 할 만한 것 본래 없었네 하는 것이 확연한 깨달음으로 와버리면은 탑은 쌓아진 대로 좋을 뿐이고 없어져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마음이 돼버리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한 50이 돼서 깨달았어. 50이 돼서 깨달았어. 50 된 자가 내일 모레 죽음이 온다고 하면 어떨래? 노 프라브럼 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쯤 죽음이 온다고 하면 지금 약간 서글퍼지겠어요? 아니면은 노 프라브럼 그래지겠어요? 그래서 이 정체관이 확실해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내일 죽음이 온다고 하도 이 순간에 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오케이 그대로 수용이 되지는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부분은 수심장에서 투철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5번, 4번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묘유적 자관, 묘유적 정체관이에요. 이 묘유적 정체관 이것은 초월적 정체관이 확실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사는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은 묘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 차원에서 공부해야 할 것은 부정적 자관에서는 얼른 벗어나야 되고 긍정적 정체관을 정립을 자기의 이 존재를 한정없이 찬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죽음과 더불어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으려면 나를 초월해 버려야 된다고요. 초월적 정체관. 그러게 되면은 묘유적 정체관은 그저 앞으로 자빠지나 뒤로 자빠지나 아무 몸이 상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특히 수심을 통해서 투철하게들 많이 다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존재인 내가 주인인 내가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유념하세요. 세 가지. 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것은 일단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질을 떠올려라. 2. 양을 떠올려라. 3. 기전향을 떠올려라. 예. 자, 질이란 말은
당신 가족 사랑해요? 예,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해요? 아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해요? 아주 사랑합니다. 그 아주가 정도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도 차이가. 건성건성 사랑도 아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아주라고 대답은 하지만은 질적으로 더 단수가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의 행복을 비는 마음이 진정성이 담기도록 하라고요. 그 진정성, 이웃의 행복을 비는 마음의 진정성, 이것이 질이에요. 진정성이 없이 이웃을 바라다보고 이웃의 행복을 빌고 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나는 그들의 행복을 빈다. 질 문제입니다. 이것은 명상을 하면 할수록 그 질이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이에요. 양. 그러면은 내가 그들의 행복을 빌 때 그들의 범주를 얼마나 넓힐 것이냐 하는 양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동심원 그림 그렸던 거 있죠? 이 그림, 이렇게 그림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가서? 무한 우주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무한 우주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 유정, 무정 모든 존재들의 행복 해탈을 진정으로 빌고 진정으로 빌고 그 양이 범우주적으로까지 넓어지고 그 넓은 그네들을 보듬고 있는 나의 진정성이 정말로 진정하고 그 마음으로 사는 자를 보살이라고 하고 그 마음으로 사는 자를 성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살이 될 가능성, 성자가 될 가능성은 개유불성이라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될 것이냐? 연습이에요. 늘 기도를 해봐요. 어떻게 기도하냐? 자, 천하의 주인인 이 일물은 무한우주에 있는 유형, 무형, 유정, 무정 모든 존재들의 행복 해탈과 맑고 밝은 상생 기운을 위하여 이 일물의 전 존재, 전 에너지를 기전향이라고요. 이것을 한 번 해봐, 두 번 해봐. 진정을 실어서 100번만 해보세요. 100번 하고 나면 100번 이전의 내 마음 상태와 이후 마음 상태는 본인이 느낄 만큼 차이가 나요. 아니 진정성을 더 담아서 한다면 10번으로 해서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번, 100번, 1000번, 1000번을 했다 해봐요. 365일 했다 해봐요. 하루에 한 3번씩 해가지고 360일 했다 하게 되면 1000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 안에 내 마인드는 이미 세상 그럭저럭한 사람들은 마인드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질, 양, 그 다음에 기전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전향은 이렇게요. 자, 기 해보세요. 전. 자, 기는 일으킬 기자예요. 내 에너지를, 나의 전 존재를 일으켜. 이렇게 들어서 내 전 존재, 전 에너지를 이렇게 들어서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라고요. 내 기운을 일으켜서 전하라고요. 꼭 이래보면 꼭 정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내가 대상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내 에너지가 싹 가는 것이요. 느낌으로 느껴질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착각처럼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기가 다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하는 순간에 여기에서 그 에너지가 쫙 바람 흘러가듯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알아버려요. 민감한 사람은요 기 보내기 연습을 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기 보낸다고 하는데 오지 않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놀랍지요? 아바타에서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기 보내기를 하거든. 사랑을 보내기를 하거든. 그래서 내가 해차 보내느라고 나까지는 기 보내느라고 딱 하더니 안 오네요 그러더라고요. 정신을 얼마나 차려보는가. 온몸에 다 들켜보네. 얼마나 민감하면 상대방에서 기가 온지 않은지를 알아서 그래서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내가 약간 집중을 덜 했네요. 다시 합시다. 했더니 아, 인자 오네요. 미쳐. 예. 그렇게 똑같이 사람인데 기의 흐름을 느낌으로 알아본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래 내가 무섭구나. 그러면서 화른한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것이 난 다 신뢰가 돼요. 그래서 기전 하면서 향은 뭐예요? 향상되소서. 이 상태보다는 더 좋은 상태로 향상되소서. 나의 전 존재 전 에너지를 기하여 일으켜서 전하오니 당신의 복덕이 향상되소서 하고 빌어주라고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전향을 한 번 해봐, 두 번 해봐, 세 번 해봐 하다가 보면은 내 자신이 천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거예요. 정체대원, 특별한 묘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거듭 기도해 보는 겁니다. 모든 생각, 모든 언어는 반복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을 반복한다, 어떤 언어를 반복한다 하면은 내 속의 염체는, 나의 인품은 내가 반복한 그 관념, 반복한 그 소리대로 변해버린 법이에요. 그래서 반복이 천재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 촌철은 인품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의 인품, 좋은 경전 말씀을, 좋은 신념 체계를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반복해서 소리로 짓거려보면 내 몸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정체와 대원, 이것이 우리 인품의 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체에 상응해서 이제 수심이니 화합이니 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또 논해지게 되겠지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정체관과 대원관, 오요의 정체의 원리, 대원의 원리를 개관을 하기로 하지요. 예, 개관을 하고 이어서 또 수심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